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도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탈리아에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일까요? 도시일까요? 예, 나라가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좀 되느냐? 526명. 대부분 다 신부들이고, 땅 크기 얼마나 되느냐? 0.44평방킬로미터. 평수로 따지면 133만 100평. 축구장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티칸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로마시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참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바티칸 대사가 있고 바티칸 대사가 우리나라 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대가 있습니다. 아니 526명 가지고 무슨 군대를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용병을, 외국 군대를 돈 주고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안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군인을 데려올까요? 과연 이 바티칸을 지키는 군인은 어느 나라 군인일까요? 여러분, 스위스 군대입니다. 이탈리아 안에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군인을 쓰지 않고 스위스 군대를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스위스는 프랑스로부터 특별히 가톨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알프스 저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근데 산골짜기니까 먹고 살 게 없다.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활은 해야 되겠고, 이 스위스 사람들은 이게 체력이 좋으니까 군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군사훈련을 시켜서 그때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 용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용병으로 갔던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배신하면 나는 살지만 다음부터는 어떤 나라, 우리나라를 용병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알려지면서 스위스 용병은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고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도움을 요청받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에도 바티칸에도 이 스위스 군대가 지키게 된 배경도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와 또 교황 사이에 굉장한 알력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카를로스 5세가 이 바티칸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스위스 군대가 500명 있었는데 목숨 버리고 이 교황을 지켜냅니다. 그때부터 바티칸을 지키는 군인들은 스위스 용병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는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이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때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스위스 군대가 왜 이렇게 신임받게 되었을까요? 믿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늘 돌아서면 뒷말이 나오게 되고, 들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 말하는 게 90%는 거짓말입니다. 뭔 신뢰가 생겼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직자들일수록 신뢰를 받아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세우셨을까요?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저분은 신뢰할 만하다, 많은 교회들 중에 청강교회 내가 믿을 만하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거인이었던 아모리 군대와 또 바산 왕 옥과, 우리 앞에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 군대, 아이성이 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특별히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전략가가 성을 6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게 전쟁의 지략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걸 말아야 될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했던 거예요. 내 방법, 내 지략, 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꽉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굉장히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면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인데 한번 보시죠. 1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큰 성이고 군대는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6개 부족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6나라가 함께 뭉쳐서 우리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함께 싸우면 이긴다. 그래서 전쟁을 딱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나라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찔렀고 아이성을 격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이라는 부족이 싸우려고 했던 것을 이탈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9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항복 선언하는 겁니다.
평화조약 협정을 맺으십시다. 우리 싸울 의향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무기도 없고 뛰어난 군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전쟁마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는 능력도 없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앞에 무너졌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포 한 번 쏘지 않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이 이 소식을 듣고 항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에서 태국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고 왔습니다만은 느낀 것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 여러 나라보다도 복음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 태국을 보게 되면 천주교는 1855년에 그리고 기독교는 1828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60년 정도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기독교인이 얼마냐? 1%. 2004년 지금도 기독교가 1%입니다. 복음이 불모지입니다. 집집마다 신주단지들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1549년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여신호 목사님이 섬기는 이 나가사키 지역에 거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가 한 250년 동안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각굴의 기스탄이라고 합니다. 잠복 그리스도인, 드러나면 죽으니까 각굴의 기리스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일본의 기독교는 지금 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635년 가장 빨리 이 당태종 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천주교의 알로펜 선교사가 전도했습니다. 당태종이 이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황제로 명하는데 마음껏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1807년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1854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이제 내륙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또다시 잠복기에 들어가게 말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왔다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여러 나라, 일본이나 태국이나 중국보다 50년, 60년 정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크게 부흥하게 하셨고 공산주의로 북한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남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복음이 왕성한 나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워지게 있게 되고 세계 곳곳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분단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쓰시니까 전쟁하지 않아도 총칼이 부족해도 이기는 나라마다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 청강교회도 더 십자가로 무장되고 예수로 무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되었고,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해오는, 여러분, 항복선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사람들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평화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멸해야 될 족속이지 평화협정에 살려놓을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절대로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저 멀리서 우리 옷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대를 보십시오. 저 멀리서 와서 다 낡고 떨어졌습니다. 당신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항복하러 왔습니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항복 조약을 덜컥 맺어버렸습니다.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을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순수합니까? 아니면 달가 빠졌습니까? 대체적으로 순수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의 순수함까지도 이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순수하게 저들이 멀리서 왔거나 받아들였습니다. 사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그럴까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사람 그럴 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방심하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통사고가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출발할 때만 일어납니까? 아니면 일 마치고 돌아올 때만 일어날까요? 돌아올 때만 일어납니다. 왜? 긴장을 푸는 겁니다.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긴장이 풀릴 때 마귀가 공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영적 긴장이 풀리게 되게 되었을 때 그때 마귀가 다윗을 공격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긴장이 풀리게 되면 마귀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될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3일 뒤에야 자기들을 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속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무효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속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무효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 성경을 보지 말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속아서 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 보험을 계약한 게 큰 문제입니까? 이게 훨씬 큰 문제죠. 나라가 존폐가 달려 있는데. 그럼 해야 됩니까? 없던 걸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없던 걸 해야 되지요.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18절 말씀입니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에게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회중 족장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계약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 좀 더 알아보고 안 하고 왜 그때 그렇게 덜썩 계약을 했냐라는 겁니다. 책임져라, 물러나라, 이런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까? 없던 걸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없던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어떤 교회 당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아이고 나는 안 걸락했는데 뭐 목사님이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죠. 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걸 진정시켜야 되는데 나는 안 그랬다, 나는 안 그랬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 12명의 지도자는 어떻게 했느냐?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약속 파기했습니까?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우리도 실수했다. 우리 불찰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깨뜨릴 수가 없다. 중요한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기본 사람들이 괘씸했습니다. 속아서 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기본 사람 때문이다라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다 짐을 벗고 싶어 버릴 때, 내 책임 아니라고 해버릴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는 내가 그랬다는 거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회 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오겠다. 교회에서 흔히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귀는 책임지지 않게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책임을 피하고 싶어요. 책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이겨내야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김집사가 아니라, 회사에 있는 상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핑계하고 싶은 마음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면피하고 싶은 마음을 깨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이기지 못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엄마 때문에 그렇고, 문제만 생기면 교회 때문에 그렇고, 문제만 생기면 나라가 때문에 그렇게 되고, 계속 누구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강의 가족 여러분, 핑계하고 싶은 유혹을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기는 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자존심을 확 꺾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장 28절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오늘 다윗은 전쟁에 나가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 그때에 다윗이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때 형님 엘리압이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때 다윗이 어땠을까? 형님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시험 당해 넘어집니까? 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할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기장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 아니에요. 청강교회 안에 초신자들일까요? 같은 장로님이, 같은 권사님이, 같은 구역장끼리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 때문에 못해 먹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30절 말씀 보시면 돌아서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말씀,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다시 한번 그 약속, 우리는 절대로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을 때 기본 사람들 때문이다 회피하고 싶을 그때에 오늘 여호수아는 책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브온은 이제 여호수아는 이 기드온 족속을 책임진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자, 기본 6족속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가장 중심되는 이 기본 사람들이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치느냐? 기본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6나라를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오늘 6절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우리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6나라가 우리를 치러 지금 전쟁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 항복 문서 받은 것 때문에 지금 겨우 진정시켰는데 와서 전쟁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한 번 도와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책임지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도와달라는 단체가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장애인 단체에 전화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달 건너서 한 번씩 전담합니다. 이번에 뭐가 어떻고 몇 번 하다가 그다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한 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온다는 말이죠.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 한 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와서 계속 도와달라는 겁니다. 전쟁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6나라 부족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책임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기본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핑계하고 싶습니다. 난 모른 척 하고 싶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책임지고 나갑니다. 이게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 보고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핑계하지 않고 그 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일하다 보면 핑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냐? 여러분, 책임지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책임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쟁하러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책임지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던지 그때에, 전쟁하러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 사람도 널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핑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책임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왜? 우리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핑계할 수 있는데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책임지는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올라가서 10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이 칼에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책임지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부담됩니다. 그러나 책임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이기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감동이 워낙 세게 오는 겁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셨던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순종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르되, 우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들고, 태양아, 너는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게 그를 맡기면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책임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렇게 하라는 감동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태양이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럼 지구가 깨져야 됩니다. 우주가 박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속임수와 자신의 실수를 한 것이지만 핑계대지 않고 책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했던 6부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핑계하지 않고 책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에게 이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하게 될 때 욕먹어야 될 일들 앞에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다 핑계하지 말고 책임지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구원사님, 구역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앞선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임지는 건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모세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막아섰던 모세 보십시오. 생명 걸고 막아서는 겁니다. 그거 본 거예요. 오늘 이름 우리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누구 보고 배웠을까요? 아버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누구 보고 배울까요? 부모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 누구 보고 신앙 배울까요? 교인들 누구 보고 여러분 신앙을 배우게 될까요?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억울하고 피하고 싶지만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책임지는 사람, 서위서 군대처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사랑 청강교회가 하나님이 오늘도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